네, 이전까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 왜 문제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는 이 5장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음행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바울이 음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기는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함을 모든 사람에게서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세상 부끄러운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소식이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음행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서 듣는다고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쉬쉬하면서 감추려고 했을 것입니다. 큰 잘못이라고 생각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교회가 이 일을 바로잡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이 일을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근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행동이 이어집니다.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일을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6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을 오히려 자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음행이 벌어졌는데 세상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교회가 이것을 자랑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 눈에는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 당시의 상황에 두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복음에 대한 오해이고 두 번째는 돈의 문제입니다. 자, 먼저 복음에 대한 오해란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시대에 유행했던 영지주의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영지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이야기하면 영혼은 깨끗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쁜 몸을 벗고 영혼의 자유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 이 당시에 만연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 중에 이제 전도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어차피 벗어버릴 육신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주는 자유함, 그 구원의 힘을 자랑하려고 했었던 것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용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이 문제였냐면 이들이 복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영지주의적인 바탕 위에서 복음을 이해한 것이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지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의 법칙 위에서 필요한 것들을 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내가 배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정말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원리 위에 세워져 있을까? 만약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배웠고 이런 원리를 따라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내세우거나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잠시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 올바로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잘못 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잘못 간다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관역을 벗어나다. 우리가 쓰는 죄를 짓다. 이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알지 않고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따라 걷지 못하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들에서 문제가 생기고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하는 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는 일, 사람을 세우고 봉사하는 일, 무엇에 있어서든지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이게 적절한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고 있는가, 여기에 온 신경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뒤지고 찾고 구하면서 배우고 그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 주면서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지를 살피며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을 할 때마다 그 과정들마다 틈을 내고 방해하고 상처 입히려고 하는 악한 세력에 대항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른 일인가,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선택을 내리기 위해 더 신중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음행 사건이 벌어진 첫 번째 원인이 자기 방식대로의 생각, 그러니까 복음의 오해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원인은 돈의 문제였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기서 이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헬라적인 표현은 친모가 아니라 계모를 말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내와 사별해서 재혼을 했거나 아니면 아내가 아직 있지만 다른 결혼을 한 상황에서 이제 그 계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게 돈과 관련이 있냐면 이 당시에 유산상속법을 보면 계모가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죽게 되면 이 재산이 자녀에게 가지 않고 계모에게 먼저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 계모와의 관계를 만들어 두면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재산을 물려받는데 더 유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음행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돈의 문제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고린도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영지주의적 바탕 위에 구원을 이해하고 있어서 음행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틀린 생각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사람이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많은 상속을 받아내는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음행이어서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형태를 좀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데가 거의 없는데 과거에는 이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보았더니 현금으로 받고 소득신고를 그만큼 줄여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탈세인데 물론 그 중에서도 현금으로 번 것까지 정직하게 소득신고를 하는 분도 있으셨지만 아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사냐, 남들 다 하는데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것처럼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번다면
그거를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죄라는 인식만 없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 행동을 권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당시에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행동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랑할 만한 사건이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고린도 사람들도 내가 이런 방식으로 상속을 더 많이 받아서 교회에 많이 헌금하고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했다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했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준으로 삼는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이 그런 문화나 상황을 떠나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에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이방인들조차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나무라면서 2절에서 그들이 그 행동을 한 원인을 밝혀냅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잘못해놓고도 오히려 교만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5장에서 바울은 음행이라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음행만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게 된 뿌리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도 같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동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만약에 몰랐다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미 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뤘던 것입니다. 사귀지 말아라.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그 교만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큰 악을 행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이상한 행동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졌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접하는 교회의 부조리한 부분들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세습, 횡령, 착취, 음행, 폭력 등 우리가 뉴스나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접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참 낙심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라고 상심하지만, 정작 이 일을 벌인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는 태도를 보게 되면 이 고린도 사건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다면, 자,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지만 내 생각이 맞고 내 판단이 옳다고 여겨서 내 교만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경우들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래도 연약하고 죄인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가라는 이 말 뒤에 숨어서 많은 경우에 말씀을 따라 살려는 노력을 멈추고 타협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들을 이렇게 옮겨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종종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을 왜 굳이 바꾸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하면 되지 왜 자꾸 바꾸려고 하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뭐 그냥 합시다라고 교역자들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원리 위에서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지 성경의 말씀들과 그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 들으시고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도 근데 그래도 이건 좀 그런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다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순간에 뭐가 있냐면 그래도 이건 안 됩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집들이나 교만들이 있으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바뀌기까지를 또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서울 남부교회에 와서는 아직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목사님 그 정도는 바꿔야지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들을 더 먼저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무언가 말씀을 따라서 바꾸고자 한다면 움직이실 의향들이 있으시구나. 제가 그 내용을 얘기하기도 전에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무언가 말씀을 더 배우려고 하시고 우리가 지금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가짐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무언가 바꾸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또 이게 막상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잘 유지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이끌어 가겠다.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것을 제시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고린도 사람들은 이 음행과 어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식들을 자랑하고 다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너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크게 슬퍼할 일이고 그런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이 당연한데 너희들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우리 현실로 보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내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직분자나 교역자들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비판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지만 저분이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보려고 하고 그분의 논리를 따라가려고 하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부합한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대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의견과 반대가 되면 기분이 나쁘시거나 화를 내거나 그래서 방어하거나 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순종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이해해 보려고 마음을 여는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많은 대화들이 있어야 하고 그 대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더 적합한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대화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바꿔야 한다고 우리가 알고 말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아냐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막상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기가 참 어려워지죠. 내가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순간에 그런 대립의 순간에
그런 나를 보면서 내 속에 내가 더 높아져 있는, 내 속에 숨어 있는 교만이 있구나. 이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분에서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를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우리가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루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그 다음 부분도 우리를 다루려고 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서 우리를 막 억지로 잡고 흔들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그 영역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다루시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내어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잘 느끼기가 어렵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반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께 열어드리지 못한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하기를, 완전하게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에서 전체로 이어지는 확장성은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5장의 첫 부분에서 음행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9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은 그 음행만을 넘어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자, 이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음행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일들도 포함시켜서 이런 사람들은 너희가 사귀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의 교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만이 음행이라는 상황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다른 문제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듣지 않는 교만한 사람일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같은 원리로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엎드림을 보인다면 그 태도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되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한 가지의 죄나 어떤 하나의 행동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일어난 원인, 그 뿌리가 되는 우리의 듣지 않음, 교만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지금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게 당연히 있지라고 생각하는 지금 우리의 알을 넘어서서, 다들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듣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우리의 이 교만의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실제로 삶의 영역에서 내 교만의 부분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정말 심각하게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어느 순간에 나의 의견을 자꾸 주장하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삶에서 부딪힌 어떤 순간들에 그래, 내가 이 부분에 교만할 수 있겠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충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우리가 배웠지만
부족한 것을 가지고 무언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그것과 충돌하는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부딪히는 것들이 있다면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을까? 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어렵게 만드실까라고 저항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갈등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우리에게 더 유익함을 줍니다. 충돌의 상황에서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방이 틀렸다고 자기의 옳음을 계속 자랑할 것인데, 만약에 내가 교만하고 높아지려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이 힘들게 여겨지더라도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를 살펴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갈등을 피해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누룩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갈등이 없는 때가 없을 것이라고, 그것을 잘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자가 되기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나는 그 부분에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거기서 조금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면 지금 망할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담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어서 그 두려움을 넘어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제가 신대원 친구들과 모이면 종종 우리 목회자들끼리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손해를 보고 망하게 되면 그건 또 어떤가? 그 자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면류관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나누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 상황을 너무나 불안해한다면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정마저도 버리고 이 하나님만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향한 철저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버리면 100배나 받되. 그런데 100배를 어떻게 주시냐면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빛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둠과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같이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낮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지막은, 내세에는 영생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돌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강하게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참된 마음과 겸손으로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을 밝히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세상으로부터 만연하게 침투해 있는 육적인 영적인 음행을 버리시는, 그렇게 주님의 순결한 신부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